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의 7위 제2년 18째 달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이런 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냐면 스가랴 들어가는데 참 이게 앞에 전주곡이 너무 길지요. 너무 긴 게 좋습니다. 이제 길게 잘 방향을 잡아 놓으면 이제 들어가면 쉽게 지나갈 수가 있고, 처음에 방향을 잡아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면서 계속,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찾아내다가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그걸 찾다가 그냥 놓쳐버리게 되죠. 네, 여러분,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다른 성경과 예언서가 좀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를 하려면 그 일반적인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예언서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문이 나와 있지 않고 예언은 예언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언서는 예언서와 함께 그게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예언서를 손을 댄다는 것은 사실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들게 되어서 나중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사실 어떤 예언서 한 권이라도 시작하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예언서는 예언서와 함께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를 풀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손을 대면 자연스럽게 다니엘서하고 모든 예언서하고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한 권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게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전체적인 예언서의 윤곽, 그림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을 가지고 맞출 때 전체 그림을 알아야 퍼즐을 갖다 끼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 퍼즐을 모르는데 퍼즐 한 개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도 모르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모르게 돼 있는 게 이게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예언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안 되고 누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냐면은 예언서에 사단의 방해가 강력하게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정,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하는 거는 모든 스케줄은 비밀이잖아요. 그걸 누군가에게 딱 공개를 해버리면 대통령을 추궁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따라하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대통령에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안 됐단 말이에요.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단의 추종자들, 그에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언을 막아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글은 읽을 수는 있는데 글을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서는 누구나 다 공개가 됐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언서를 들어가더라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 모든 예언서를 손을 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언서하고 저 예언서하고 충돌이 돼버리면 나중에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예언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언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왜 주셨냐면 담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되어져가는 소식들은 기근, 전쟁, 이런 소식들, 지진 예고되어 있죠. 일본 지진도 예고되어 있잖아요. 이런 소식들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언서를 아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리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주님 오심이 임박했음에 대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온 곳곳에, 지구 곳곳에 전쟁 소문이 난무하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 뒤에는 주님이 이거 하신다고 그랬지, 그래 이제 주님 재림이 임박했구나, 우리는 도리어 마음에 막 흥분이 되죠. 아니 뭐 지진이 난다고 흥분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는 거에 대한 기대가 더 부풀지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단도 대략 이런 거는 제가 한 말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더 속이고 더 복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이게 마지막 때 예언을 아는 사람과 예언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스가랴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는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만이 스가랴서가 이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예언서보다 이 스가랴서가 짧지만 이 내용이 너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예언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서는 가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표현을 하면 막 파고 막 한 절을 가지고 막 문자로 보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져요. 예언서는 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알아줘. 그냥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데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언서와 예언서를 다 알고 나면 그냥 알아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거 다니엘서 나왔던 이야기, 요거 말라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막 저절로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와 다른 예언서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가치는 이 내용이 굉장히 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용은 짧지만 매우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예언서와 연결시켜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각 권,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와 한번 연결을 시켜, 다음번에 이제 대선지서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오늘 이제 소선지서와 이제 몇 권의 소선지서 연결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각 권의 소선지서는 한 가지, 보통 보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멸망, 남유다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에 대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그렇게 각 예언서들이 어떤
어떤 한 내용에 집중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집중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소선지서들은 한 조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조각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예언서에 그 자리에서 갖다 붙여주고 증명을 해줘야 돼요. 조각이 혼자 또 돌아다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호주 살고 있잖아요. 호주는 몇 개 주가 있어요. 이거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고, 하여튼 몇 개 주가 있어요. 그러면 몇 주마다 이렇게 여기는 뭐 NSW, 여기는 빅토리아주, 그다음에 여기는 퀸즐랜드, 뭐 저쪽에는 뭐 퍼스 쪽은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내가 알고 있는 시드니만 알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SW를 가지고 호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권의 예언서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NSW밖에 안 되는 거니까 호주 전체 그림을 알아야 NSW 조각을 가지고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소선지서가 한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그림을 모르면 이걸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우리 그 예레미야 눈물 성도님들에게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날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건의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어떤 건의를 했냐? 목사님, 이 보니까 성경의 예언서대로 이 마지막 종말이 다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그냥 요한계시록이라도, 요한계시록은 그냥 구약의 예언서 알면 저절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계시록 가지고 풀면 안 풀려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냥 구약에 있는 예언서 70%를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면 발견만 하는 거예요. 발견. 아셨어요? 거기에서 최종 발견하는 지역인데, 최종 발견하는 지역의 것만 가지고는 원인과 이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금덩어리,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계라는 완성품이야, 이게. 그죠? 보이죠? 여기 시계라는 완성품이야. 근데 이 시계라는 완성품 안에는 이 시계가 초침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초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에 많은 부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부품들을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이 초침이 가는 걸 보고 이거는 시간이고 이거는 분이고 이거는 초구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과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설명을 해도 다 틀리는 이유가 구약서부터 차근차근 짚어 들어가지 않으면 계시록 가지고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춰보는 건 참 중요한데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포로 전, 그 다음에 포로 중간기, 실제 이제 바빌론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귀환하고 난 뒤에 예언서를 쓴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앞에 포로 전 선지서는 예언의 전체를 말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포로 전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포로 중은 뭐예요? 포로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의 말대로 됐네라고 현장에서 보는 거죠.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지 않아요? 현장에서 보는 거죠.
후기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전기 선지서와 중간 선지서가 무슨 의미에서 마지막 결말 부분이에요. 결말 부분에서 후기 선지서는 앞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스가랴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의 7위 제2년 8째 달. 자, 다리오가 누구죠? 이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는 바벨론이 멸망한 상태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고 외쳤던 그가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지금 포로가 끝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기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앞에 선지서를 전부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왜? 결말이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선지서를 다 끌어안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에 모든 선지서를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다음이 성경 한번 보세요. 말라기거든요. 이걸로 끝이에요, 구약이. 말라기도 똑같이 후기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 스가랴서와 말라기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성전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아유, 이거 하여튼 머리에 쥐가 나게 생겼지만 해봅시다. 이게, 그래, 뭐 평신도들이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설교밖에 못해요. 설교나 하고 말까요? 여기 교훈이나 찾아내고. 그러면 예언서의 의미가 없어요. 예언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분량이. 그래서 이상하게 다니엘서 하면은 설교하는 몇 편 딱 나오는 거 그밖에 없어요. 아시죠?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세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 그 설교 그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열 뿔은 뭐고 작은 뿔은 뭐고 그걸 어떻게 설교로 만들겠어요? 예언인데. 그래서 후기 선지서는 앞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다 담고 있으니까 이 스가랴서는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마지막 후기 선지서로서 중요한 모든 성경의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더 깊이 담아내려면 다른 성경하고 퍼즐을 맞춰봐야 된다. 그래서 포로 이후 시대와 같이 같은 시대나 앞선 시대 선지자나 이후 시대 선지자의 예언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후기 선지서가 주는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은 앞에 선지자 전 중간 선지자들의 예언의 목적 왜 그들이 왜 그걸 예언을 했는지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게 언제쯤 끝나느냐 시간 방향 이를 포함해서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의 가치는 앞에 모든 선지자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세 가지라 얘기했죠. 하나는 예언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예언의 시간이 언제냐? 언제쯤까지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70년. 왜 그 시간이냐? 그 다음에 예언서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왜냐하면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예언서가 중구난방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모르면
2000년 전에 그 예언은 다 끝났어. 지금 무천년 시대야. 막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방향이 모르면. 됐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예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봅시다. 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실행해야 하는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바벨론에 보내서 내 통치 아래서 있는 것과 이 악한 그 바벨론 왕 아래서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이놈들 내가 어느 날 한번 내가 혼을 내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언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언을 하고 그 일을 했는가? 여러분, 예언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안 밝히고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예언을 하고 했느냐? 예언을 하고 한 것과 예언을 하지 않고 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 안에 미리 예언을 해두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왜 내가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를 전기 선지서들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만 예언을 하지 않고 와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러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설교만 이렇게 성경을 여기 끼워 맞추고 그냥 성경만 끼워 맞추고 이렇게 얘기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실제 와닿는 게 없잖아요. 예언을 하고 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은 그토록 외쳤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했었는지, 이사야가 도대체 뭘 말했었는지를 여기 와서 드디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는 이런 역할을 맡은 종들이 있어요. 지금 말을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혼자 떠들어. 이제 나중에 내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했냐면 하나님께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왜요? 가라고 그랬을 때 가면 엄청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사람들인데 침뱉음을 당하고 별짓 다 당하는 거야. 아니 가라 그랬고 왔는데 오면은 막 한마디 외치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고 회개할 줄 그런 놈은 하나도 없고. 그래 하나님 가라 그랬고 왔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불이 붙어. 여러분 이게요 사람 진짜 딱 이걸 보고 참 내 이 말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장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미칠 지경인 거예요. 왜? 해보니까 아무도 안 돌아오고 내 속에는 불 붙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자니 불이 타고 하자니 속은 것 같고 이해가 가지요? 하면 욕만 얻어먹고 도대체 이게 지금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바벨론에서 빛이 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명을 맡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 그 가치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말이 빛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앞으로 7년이 다가올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우리 현실로 비춰보면 7년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전조다. 7년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 일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난리의 소문을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 민족이 민족이라는 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민족전이에요. 같은 민족들이잖아요. 나라와 나라,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민족전이에요. 같은 민족들이에요. 나라와 나라는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게 나라와 나라예요.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이건 다 뭐냐면 7년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음번에 뭐가 올지. 근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지도 우리 알죠. 엄청난 대부흥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이 7년 후에.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됐지요. 7년 환란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 알고 계시록을 보라는 거예요.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목적은 회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또 회복의 완성은, 진정한 완성은 언제 있을 것이냐? 지금 구약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가랴서는 천년 왕국의 성전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의 성전 회복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천년 왕국은 언제 일어나죠? 7년 환란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시작되죠. 이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서가.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스가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천년설인데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더라도 성경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풉니까? 사람이 성경을 다 풀어놨나요? 칼빈이 다 풀어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고 그게 천년 왕국이다. 스가랴서는 그걸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언의 시간,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시간에 대해서도 스가랴서는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있을 예언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이제 하늘에가 남았으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놀랍게도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7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서 무너졌도다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그게 언제 한번 무너졌죠? 그렇죠. 다니엘이 눈으로 봤잖아요. 오늘 여기 다리오 2년이라는 말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도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하였고 실제 바빌론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봤듯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바빌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다. 전도서에 보면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일들이 미래에 있고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현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알고 믿고 이 종말을 준비하라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서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걸 몰랐더라면 우리는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조심해라. 이를 악물고 표받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표받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표를 안 받게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주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우상에게 절도 안 하고 표도 안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복음을 모르면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간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믿음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적용됐다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토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자신과 대입시켜서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과거에 이렇게 일이 있었구나.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었나?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호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저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다음 대학에 나가서 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겠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서 보고 보호하시더라.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시인을 하고 거기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땅속에 굴이나 파가지고 거기서 발발발 떨고 살지 말고 네?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믿어라. 이게 성경 이야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예를 들어서 미래에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언의 방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무천년설도 나오고 그죠?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게 오만 잡동사니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만 잡동사니가 어디 이게 표준어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예언의 방향이 어느 지점, 목적지가 어디냐 정해두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이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초림으로 인해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초림으로 회복을 시키고 재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림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방향.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특징이 뭐냐? 초림은 회개를 위한 것이라면 재림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먼저 주고 심판하시겠다는 이게 방향성이다. 또 하나 공의와 정의의 완성인 천년왕국. 진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이죠. 공의와 정의가 완성된 곳. 또 영원한 언약의 실체인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딱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인재앙에 대해 1, 2, 3, 4, 2 인재앙을 통해서 이 네 재앙을 통해서 7년 환란이 다가왔다라는 거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서 사인을 해주시고, 맞죠? 그 다음에 7년 딱 나팔 재앙에 딱 들어가서 마지막 한 해가 요이 땅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재앙, 7나팔이 쭉 부러지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어요? 대접재앙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7년이 끝나면서 그 다음 이어오는 게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라 7년이 끝나야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을 잘못 잡다 보니까 7년 환란은 이미 로마 시대 때 끝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설정해 놓은 방향이다. 이게 너무나도 많은 구약 안에서 성경이 그걸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설정을 해놓고 신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확인. 자, 그렇게 방향을 잡아 두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예언이 왜 필요했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다면서, 오늘은 이제 포로 후 시대 선지자인 학개서와 관계는 굉장히 스가랴서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둘 다 성전 회복에 대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회복에 대해서 외친 것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학개는 이런 성전에 대해서 외쳤어요. 학개는 주로 실제 건축의 필요성과 순종을 직접적으로 외칩니다. 그건 이제 성경 구절은 뒤에서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렇다면 스가랴서는 성전 필요를 인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림 후 천년 왕국 성전을 통해서 회복될 환상을 통해 천년 왕국을 통한 영적 종말론적 소망을 연결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는 지금 성전을 지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나 이제는 스가랴는 미래의 성전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언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학개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 미래의 천년 왕국 때 완성될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지어진 자들이 천년 왕국 안에 주님과 함께 그 성전에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성전에 대한 스토리가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막 신약처럼 해대면 우리가 소화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외형적인 성전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그 성전이 주님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라고 구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알아야 이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내용이 더 깊어져 가지요? 예언을 알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봐요. 그래서 학개는 지금 당장 실물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8절. 학개서는 그 또 바로 앞에 있어요.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학개서는 앞에, 말라기는 뒤에. 그러니까 멀리 찾으러 가지 말고 1장 3절에서 8절. 누가 좀 읽어봐줘요.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 보라.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삭슬 받는 자도 삭슬 받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도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 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영화롭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여기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스가랴에서 또 나와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이렇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서는 거로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1차 귀환을 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근데 와서 성전을 건축하러 왔다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그때 학개를 통해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신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가 너희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무슨 뜻이에요? 야, 하나님 교회는 지금 지붕이 세워지지도 않고 지붕이 없어갖고 비가 쑥쑥 새는데 너희 지붕부터 덮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것부터 챙기고 앉아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부족한 거는 없는지, 내가 할 거는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지붕부터,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지붕 덮은 것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네가 지금 한 행동을 가만히 숙고해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살피고 그거 하겠다고 왔는데 너희 집부터 살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사인을 보여줬대. 6절 어떻게 보여줘?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며. 이해가 가죠? 예.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둬야 되는데 없어. 이걸 성경에 보면 황충이 먹은 거,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시 먹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해가 가죠? 메뚜기가 지나간 곳에 다 먹고 없어. 열매 다 먹었어. 그 다음번에 와서 아이고 이거 열매 다 먹었어. 어쩌가나. 좀 이따 보니까 또 와서 그 안에 있는 이파리 다 먹고. 그 다음번에 온 놈은 더 독한 놈이 와가지고 뿌리까지 다 먹고 씨앗까지 없애버리는 그 얘기예요. 왜 네가 지금 그러느냐? 네가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지 아냐? 내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네 거부터 챙기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진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가져오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게 참 곤란한 일 아니겠어요? 먹었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삭슬 받는 자도 삭슬 받아 구멍난 줄. 아니 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갖고 주머니에 담는데 구멍이 생겨갖고 주머니에서 다 빠져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줄줄줄 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줄줄줄 새나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숙고해봐라.
왜 지금 이렇게 뭔가가 자꾸 꼬이고 안 되고 막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해가 가시죠? 지금 우리가 미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 그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주고 나누어 주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지금 당장 실물의 건축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을 찌고 우리가 함께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니까 실물 성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실물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은 완전하지 않아. 왜? 말라기 가면 또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웠던 학계가 세운 성전을 문을 닫아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외형적인 성전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만든 신앙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완성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형적인 교회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컨퍼런스 하면 김 집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가서 그러면 세팅한다고 그거 하루 전에 가서 고생해갖고 세팅하거나 아니면 그 당일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끝나고 나서 그 치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호주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1시간 넘게 한 1시간 반 세팅해요. 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테이블 다 놓고 그 스피커 갖다 놓고 왜냐면 그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홀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끝나면 다 집어넣어 놓고 가야 돼요. 또 시작하면 다 꺼내놔야 돼. 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몇 명이 매달려가지고 해야 돼요. 야, 예레미야 눈물 교회도 그렇고, 호주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진짜 그 고정형 성막이 없구나. 이거 텐트를 들고 다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하여튼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뭐, 주일날 아침이면 뭐 이제 가가지고 뭐 교인들 또 이렇게 다 세팅하는 걸 아니까 그래도 늦게 오지 않고 빨리 와서 하나라도 좀 뭐 도우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야, 이게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무슨 가게 하는 사람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게 압니까? 우리 식구들만 와서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번쩍 드냐면 야, 우리가 무슨 가게 차려갖고 가게 하는 것 같다 야.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세팅하고 끝나면 또 우리가 치우고 이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끝나고 안녕 하고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치워야죠.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학계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면 내 살림과 내 가게보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워놓고 말라기도 그 얘기예요. 말라기도 그 얘기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곳간에 먼저 채우고 네 곳간을 열어라. 네 곳간만 열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은 텅텅 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를 교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계속 봐요. 그래서 회복될 환상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통한 영적, 종말론적 소망을 연결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현재 이 성전이 마지막 천년 왕국 성전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이 성전의 의미를 천년 왕국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면 학개가 말하는 말도 사실 알아들으려면 포로 전에는 학개가 와서 외치면 콧방귀 낄 거예요. 맞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학개처럼 이렇게 외쳤더라면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곳에서 전해지는 율법, 이곳에서 전해지는 예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학개 이야기가 들리게 된 이유가 뭐냐? 바빌론에서 혼나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내 지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전을 지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스가랴 이야기가 그 미래까지 가는 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집어넣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단계별로 여기 이해가 모르면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구하게 만들고 그걸 연결을 해서 다음 미래를 설명해 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어느 날 보니까 확 열리더라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지. 나는 갑자기 100층 순식간에 올라왔다. 그 사람은 떨어질 때 110층 떨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도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는 거지. 나는 더하기 하면서 갑자기 2차 방정식까지 올라갔다.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없다고. 예? 어느 날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 다 가르쳐 줬다고 설명하는 거 보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는 환상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 이야기들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후기 선지서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거는 미래에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또 지나가야 돼. 이거는 말라기를 지나야 아는 거예요. 지금 학개가 지은 성전을 지어놓고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말라기에 가서는 성전 문을 닫으라고 그래. 그들이 그때 뭘 느끼냐면 그렇구나. 겉으로 만든 종교는 다 무너지는구나. 내 내면화되지 않는 것들은 어느 날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이 그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봐요. 어떤 성전을 외치는지. 학개는 외형적 성전을 외쳤습니다만 스가랴는 4장 6절에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아시겠어요? 힘으로 성전을 짓고 능력으로 성전을 지어도 안 되고 오직 영에 의해서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전서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그 예언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이 마무리가 이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아들으시자. 학개 외쳤던 외형적 성경이라 성전. 그 다음에
스가랴가 외쳤던 내면의 성전을 외쳤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완성된 현장이 있죠.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보면 두 예언서 모두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뭔가 스가랴가 말씀하는 이런 성전도 지을, 근데 마음에 확신은 생겨. 용기를 줘요. 그래서 훗날 이런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지금 영으로 세워질 성전이 있을 거라고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케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성령님이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그 자리가 건물이 생깁니다. 구약교회는 건물이 생기고 모였어요. 신약교회는 영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요. 무슨 차이죠? 건물 중심으로 모인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인 곳에는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신약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봐요. 신약에 와서 오늘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건물교회,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성전의 교회, 각 개인의 성전교회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건물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외침으로 신앙의 회복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되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룩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외친 복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까지나 와 있네. 아이고, 이건 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세워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이야기예요. 2장 4장. 그거 다음 주에 더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학개 선지서, 스가랴 선지서의 메시지를 끌고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성령이 임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흐름이, 이미 구약 안에서 흐름이 있었구나라고 알고 보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안에 있었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놀랍지요? 연결시켜 보니까 기가 막힐 겁니다. 이런데 예수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분명한데.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은 그렇게 믿음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언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내 생애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